성경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이렇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풍습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까지 재밌고 시내산 아래까지는 재밌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 나오고 뭐 이야기하면서 성막 짓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쪽 가다 보면 조금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뭐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조금 구조적인 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요, 이거는 도통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사 이걸 잡아라, 뭐를 뭐 태워라, 무슨 소재를 뭐 올려라,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 이런 레위기가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레위기 뒤쪽에면 이 절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절기까지 포함시키면 우리의 머리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근데요, 구약 시대에 3대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 있고 또 칠칠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게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뭐 초막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 절기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 딱 세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개만. 세 개의 그 절기가 거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내일도 장막절이 뭐 뒤에는 나중에는 곡식을 또 걷어서 뭐 수장절 이런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절기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스라엘 절기 한번 전체 한번 보실래요? 그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유월절, 무교절, 뭐 보리수학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한 절기군입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위쪽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더 유명한 게 오순절이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칠칠절인지 아시죠? 6월절부터 며칠이에요? 7주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오순, 다섯오자에다 열순자, 51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 밀을 수확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명절의 군이 있죠. 어디냐면 신년,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냐면 초막절이죠. 영적인 의미로도 중요한 것은요, 속죄일, 거기가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회고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거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거는 모세 때 있던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우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헬라의 지배에 있어서 조금 독립한 때가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 뭐 이런 것을 통해서요, 중간기 때 있었던 절기인데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빛을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이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도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 다음에 불임절이라는 것은 아죠. 불임절은 하만, 에스더, 모르드게, 그거하고 연결된 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절하고 수전절은 모세 때, 구약 성경의 모세 때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절기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한번 보십시오. 6월절 1월 14일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6월절이 왜 1월 달일까요? 여기 보면 현대 달력이 안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 약 3, 4월 정도 됩니다. 여러분 6월절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이 부활절하고 연결됩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리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바로 6월절 예수님의 이 부활절하고 연결돼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날이죠?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이에요. 돌아가셨고 3일간 계시다가 보리수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조금은 이게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절기가요. 저도 이제 절기를 좀 공부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 있어요. 이 신앙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 신앙적인 6월절이 왜 6월절이죠?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날 애굽의 압제에서 나왔다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가. 근데 그때가 또 어느 때냐? 보리를 추수하는 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좀 헷갈리는 게 이 역사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농경 문화도 알아야 돼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농사랑 연결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뭐 이것까지는 출력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농사랑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기가 몇 개죠? 24절기가 있죠. 24절기.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됐을까요? 농사하고 연결된 절기입니다. 농사하고. 그래서 무슨 절기 전에는 빨리 추수를 하고 절기 중에 고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고구. 곡식에 좋은 비. 뭐 이런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리가 내린다. 서리 내리는 절기를 왜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리가 내리는 절기를 알아야 서리 전에 추수를 하죠. 이 설이 내리기 전날하고 그 다음 날은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뭐 식물들이요 다 그냥 푹푹 삶아놓은 것 같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이 절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절기를. 그러니까 농사가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최첨단 과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안에는 이러한 농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농사만이 아니라 그 절기 안에는 이스라엘의 무엇이요? 역사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절기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절기로 돌아가 보면 이 6월절일 때 1월 14일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의 달력이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게 바로 이 무교절이죠. 무교절.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했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을 않는 빵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빵이 이게 고무 씹는 것 같은 느낌 안 들겠어요?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좀 빵을 부드럽게 먹어야 빵이 맛있지. 그냥 무슨 이게 고무 씹는 것 같이 딱딱하게 그렇게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는 그런 것을 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이제 1월 16일부터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사람들은 맥추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맥추 초실절. 보리를 그때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주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절기가 있죠? 77절, 오순절 똑같은 말이고요.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도 있고 뒤에 가면요. 밀의 초실절도 있는 거예요. 밀의 초실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28장 26절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이 77절을 초실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근데 이 날이 또 중요한 날이죠. 어떤 날이죠? 이날 오순절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초실절, 이 미리 수확하고 초실, 과일이 익어서 하는 그런 풍성한 그때에 성령을 임하게 하신 거죠. 성령을. 곡식의 추수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성령께서 그날 임재하셔서 교회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날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추수가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추수가. 이런 의미들이 절기 안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뚝 떨어집니다. 이제 떨어져서 5월, 6월, 7월, 8월, 9월, 사실 거기 보면 신년 나팔절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 신년 나팔절 이때가 언제냐? 이게 가을 절기들입니다. 가을 절기들이에요. 가을에 있는 절기들인데요. 자, 그런데 7월 1일을 왜 신년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력 말고 민간력으로 이날이 바로 쉽게 말하면 1월 1일로 이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로 생각하면서 신년이 되어서 나팔을 봅니다. 7월 1일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달에, 그래서 29장 1절에도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월 달에는요, 절기들을 많이 지켜요. 7월 10날은 오늘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일곱째 달 열흘날이라고 얘기하는데 7월 10일 날은요, 속죄일. 이게 좀 이 표현이 조금은 잘못됐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또 염소를 잡아서 성전에 피를 뿌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요, 새해가 되면 새해 말씀,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는 것인데, 이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나팔을 불어서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 받고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장막을 치면서 사는 거죠. 장막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의 의미는 뭘까요? 나팔절의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 성경에 지속적으로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많이 주목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시는 날?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새로운 날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대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그날. 그리고 초막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같이 장막을 치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날에 대한 것을 고대하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신학적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절기를, 이제 저를 좀 보여줘도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절기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또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시고 성령이 강림하게 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한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한 미래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는 그것, 유월절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돼서 과거적인 부분이라면,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날이며, 초막절은 미래의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전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의 은혜들을, 이게 절기는요, 신약의 용어로 빌자면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구원의 시간표. 그러한 역사들이 이 절기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절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들이 있어요. 뭘 계속 바치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은 뭘 계속 바치라고 그러나. 그런데요, 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가요. 사랑을 한다면요, 사랑을 표현하죠. 입으로만 사랑한대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립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입으로만,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입만 헌신, 그거 헌신 아니죠. 하나님께 적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그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히 추수와 연결된 부분에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베푸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라. 이 모든 것들을 절기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절기를 언제 더 이렇게 이 새벽에 사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건 저도 부담이지만, 우리 아침에 오신 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새벽에 졸리고 힘든데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신구약과 함께 참 큰 은혜들이 있구나. 구약의 압축이요, 신약 구원의 어떻게 보면 신약 구원을 탁 느려서 보여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들이 이 절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기들이 오면 이제는 좀 반가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잘은 모르지만 좋은 날이구나 라고 하면서 일단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중심된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우리가 장차 나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될 줄,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구원과 연결된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